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에스더를 읽을 차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이제 꽤 시간이 지났죠. 이제 처음 성경 통독을 할 때 성경 통독을 하는 의도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꼭 최소 한 번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최소 한 번 이상은 읽어보는 것이 좋지만 실은 성경은 그냥 읽어도 사실 잘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전에 너무 멀리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전혀 다른 언어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은다고 무작정 알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설명과 또 해석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이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좀 읽어도 알기 어려운 성경을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성경 통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실은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욥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욥기는 너무 길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책으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민수기도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에 내내 막 숫자만 주구장창 나오는데 도대체 이 숫자가 읽으면 잠이 오고 안 읽자니 또 성경 통독이 안 되고 그런 책이었는데, 또 읽어보니 어때요? 같이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게 읽었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근해 왔습니다. 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읽을 때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과 또 이후에 나올 이제 계속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책들 나오는데, 사실 열왕기 상하를 거쳐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읽어보면 딱 이게 대체로 여기까지는 읽으면 아는 책들이었어요.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에스더도 그냥 읽으면 알아요. 그런데 욥기부터는 사실은 읽어도 모르는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또 무슨 뜻인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진가는 아마도 올해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에스더를 읽을 차례인데, 예전에 제가 에스더 강해를 하고 제가 우리 교회 90주년 기념으로 설교집을 냈을 때 에스더 강해를 한 이 설교 4편을 이제 책에 실어놨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 에스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에스더를 해석하고 그걸 설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 설교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에 나온 어떤 책보다. 이제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죠. 남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더라는 책을 우리는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그럼 우리는 보통은 에스더가 자신의 결단으로 민족을 구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드는 생각들인데, 실은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일단 에스더가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가지고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할 때 그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지 에스더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사지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는 헌신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했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뇌리에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야 하는데, 그것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했다,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고쳐야 돼요. 에스더의 지위를 자기 민족의 구원자로 격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에스더뿐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최재명 목사가 연동교회를 구원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연동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기서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지 자기가 뭘 했다고 자랑하는 순간에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헛된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선입관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에스더서를 읽기 전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고, 심지어 에스더는 에스더서에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에스더서의 주연은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왜냐하면 에스더서라는 이 책은 하나의 드라마인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왜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어요. 더 깊은 의미로는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났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약속의 땅을 벗어난 약속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이런 신학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 살든 지켜주신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겉으로 볼 때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불임절의 기원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약속의 민족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백만의 유대인들 중에 고작 5만밖에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 나머지 백성들은 다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어디에 살았건 간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책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처음에는 굉장히 율법적인 책으로 보여요. 율법을 어기면 막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성전을 세워놓고 성전을 막 모독하면 막 다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실은 율법도 굉장히 탄력적이었죠.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법 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곧이곧대로 이 1.1획도 틀릴 수 없는 어떤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탄력적이었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율법 중심의 책인 것 같으면서도 율법 중심이 아니에요. 성전 중심인 것 같으면서도 성전 중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적의 공격에 불타서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막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계속 붙잡아서 구원하죠. 그러니까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그렇게 틀에 박힌 책이 아니고 율법이나 성전을 끊임없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더서 역시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 약속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인 거죠.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전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한 적이 없고 이 책의 주인공이 에스더도 아니고, 이 책 안에서 대결 구도를 갖는 것은 모르드게와 하만이에요.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결 구도를 가지고 하만이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상승하죠. 이 책의 결론도 모르드게가 아주 그냥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거예요. 에스더는 없습니다, 결론에. 에스더는 심지어는 이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발을 빼려고 했었죠. 근데 삼촌이 야, 너 그러다가 너 죽는 거야. 너 아니면 누구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네가 여기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나님은 너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네가 없으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망하니까 네가 여기서 죽을 길로 가지 말고 살 길로 들어와야 돼. 권유를 하는 거죠. 그 삼촌의 권유를 받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이미 모르드게가 왕을 죽을 뻔한 암살의 위협에서 구한 적이 있었고, 이 하만과 왕의 대화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상관없이 높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는 사실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긴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 전체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틀린 건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이 책을 읽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를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배우는 것들을 우리도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때 배운 이 성경의 지식이 죽을 때까지 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더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막 가르쳐서 머리에 넣어주고 애들이 막 떡볶이랑 이렇게 얻어 먹으면서 즐겁게 성경 공부를 하는 기억들이 어른들에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일학교를 넘어서면 이렇게 크게 배울 기회가 없고, 이렇게 대체로 이 매주일 설교를 듣더라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굉장히 복합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설교 안에는 내용뿐 아니라 은혜도 있어야 되고 감동도 있어야 되고 어떤 교리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설교는 단순히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대다수 교인들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고, 그래서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여기서 조금 이런 지식들을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단들의 공격에도 취약하고, 이단들이 뭐라고 해도 성경이 원래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이렇게 대답할 말이 없게 되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읽어가야 되겠고요. 에스더서부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재미있는 성경 통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굉장히 좀 부각되는 역할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전체적으로 이 에스더서의 대결 구도는 하만과 모르드게예요. 하만은 누구예요? 아각 자손 아말렉 자손 함무다다가 먼저 나오나요? 아각이 먼저 나오나요? 아무튼 아말렉의 아각의 자손으로 나와요. 아각은 뭐냐면 애굽의 왕이 바로이듯이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2인자는 아말렉 족속의 후예예요. 그러면 그에 맞서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을 대표해서 아말렉 족속과 대결하는 이 유대인의 대표자는 다윗 쪽 지파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에 앞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후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멀리 가져갔었죠.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실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된 이 둘의 대결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결은 어디예요? 출애굽했을 때 신의 광야였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이 열악했음에도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웠죠. 근데 승패는 앞에 나가서 싸운 여호수아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뒤에서 기도한 모세에 의해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드는 순간에는 이기고 내리는 순간에는 지죠.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손을 붙잡아서 해가 질 때까지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건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겼어요. 그것이 이제 1차전이었죠. 1차전에서는 조건은 아주 안 좋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겼어요. 2차전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2차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니네가 출애굽 시대 때 저 아말렉이 출애굽에서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으니까 네가 가서 쟤네를 진멸해. 하나님이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2차전이었어요. 그때 사울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초토화시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은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다 감추고 그 좋은 것을 얻는 대가로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둬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승리냐 하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 좋은 재물들을 뇌물로 바치고 목숨을 건짐으로써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울의 입에다가 선악과를 집어넣어 준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2차전은 굉장히 조건이 좋았고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2차전은 아말렉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전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3차전은 1차전이 사막이었다면 2차전은 가나안 땅이었고 3차전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서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 하만과 이 사울의 후손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후손 그 모르드게가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1차전 때처럼 아말렉이 우세해요. 이 군사적인 힘으로서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힘으로서는 뭐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이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이고 여튼 왕하고 협잡을 해가지고 왕에게 내가 얘네들 다 죽인 다음에 얘네 재산 몽땅 다 왕 창고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타협을 하고 다 죽이기로 이제 한 거였죠. 이걸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전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전에 패배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많은 재물 때문이었죠. 그런데 3차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아마 이 하만과 그를 따르는 아말렉 족속들의 모든 재산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기록을 해요. 이것은 2차전의 패배를 곱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대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서 깊은 이 대결의 3차전이었고 그 3차전의 대결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4차전을 위한 지침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에스더서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한 여인의 전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찾아오지 않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 이 이야기 안에서 이 이야기 자체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의 대결을 보여줌으로써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겨주고 그럼으로써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읽어보죠.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자, 페르시아의 왕들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1대 왕은 고레스였죠. 2대 왕은 캄비세스였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3대 왕은 다리오예요. 다리오는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대 왕이 아하수에로죠. 5대 왕이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배우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왕이었고 이 아하수에로는 그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페르시아 왕이 대우를 해줬느냐? 아마도 그 어머니 역할을 했을 에스더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무튼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워낙 풍부하니까 이 날마다 이제 술 먹는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좋아하고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을 먹는데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막 마셔라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각자 취향대로 마실 수 있도록 잔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음식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술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저마다 좋은 대로 이렇게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굉장히 그 풍요로운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9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가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고 7일 동안 잔치가 이어졌는데 이제 7일째 되는 날 자기 이제 어여쁘게 생긴 왕비를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협조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옆에 신하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했더니 이제 신하들이 지금 왕비가 하는 짓이 왕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이 소문이 나보십시오. 온 나라의 부인들이 남편 말을 듣지 않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너무 다르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서를 내려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이제 미인 대회를 열어서 왕비를 뽑습니다. 왕비가 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왕의 말 한마디 듣지 않는다고 폐위가 되고 미인 대회 뽑아서 예쁘다고 왕비를 삼고, 그러니까 이 왕비의
이 존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모르드게는 실은 삼촌이 아니라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인데 나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올 때 그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 잡혀와서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나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촌수로 아마도 근데 뭐 친동생은 아니겠죠. 친동생의 딸이라면 뭐 이렇게까지 뭐 친동생의 딸이 아니라 이렇게 족보상에 촌수를 따졌을 때 사촌 뭐 동생이 되는 정도였겠지 뭐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촌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집안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엄청난 그 고령자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인데 이 에스더를 평가하는 이 그 7절에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 말은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나온 이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부인 첫째 부인 라헬에게 했던 얘기예요. 야곱이 이 삼촌의 딸 이 라헬과 레아에게 장가를 가죠. 근데 원래는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하루처럼 일했는데 삼촌이 레아를 먼저 줘버리죠.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라헬이 목표였기 때문에 또 7년을 일해서 14년을 일해서 결국 라헬을 차지해요. 근데 이 라헬이 야곱이 그렇게까지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국제 미인 대회를 통해서 1등한 에스더에게 붙은 그 미모를 칭송하는 말이 성경 안에서 딱 라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에스더 외에는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무지하게 예뻤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7년을 하루처럼 일했는데 삼촌이 레아를 주고 어쩔 수 없이 라헬을 더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고 그렇게 얻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을 때 라헬이 죽을 때 베냐민을 낳고 죽는데 이 베냐민을 낳고 죽을 때 베냐민 때문에 자기가 죽으니까 베냐민을 막 저주하죠. 그래서 베냐민에게 저주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야곱이 이 베노민을 베냐민으로 그렇게 바꿔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라헬은 길에서 객사하게 되는데 야곱이 그 시신을 데려가지 않고 길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끝내 야곱의 유언은 내 부인 레아와 함께 묻히고 싶다였어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라헬은 굉장히 예뻤지만 성격이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숨겨서 가져올 만큼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미모에 걸맞는 성격과 그리고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야곱에게 죽는 그 순간에는 버려지고 만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비교되고 있는 것인데 촌수는 사촌이야. 촌수는 아주 멀지 않은데 그런데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모르드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올 때 잡혀왔었던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최소 70 이상인 거예요. 70살 이상. 이 시대에 70살 이상이면 엄청나게 장수한 거죠. 자, 그런데 성경 안에서 장수라는 건 뭐예요? 장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잠언을 읽어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무조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안에서 항상 자녀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모는 지혜로운 존재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지혜를 배워야 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미래가 앞에 있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앞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미래가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건 보이잖아요. 앞에 있는 건 보이고 뒤에 있는 건 보이지 않죠. 유대인들은 과거는 보이기 때문에 과거가 앞에 있는 것이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래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과거를 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과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에게 입었던 은혜, 그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만든 장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과거를 보고 그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많이 알고 지혜를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경 안에서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곧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 혹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나이가 많아서 수명을 다해서 늙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늙어 죽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이가 많은 채로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지극한 복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로운 어른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특별한 소개가 없지만 그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다. 그만큼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경 안에서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오랜 수명을 누릴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고 복을 주셨다면 그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런 짧은 소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용모는 아리따워요. 하지만 어리죠. 아리따운 용모이지만 아직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겁이 나서 한 발 빼려고 하기도 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국제 미인 대회에서 1등을 할 만큼 아름답지만 똑같은 사례였던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웠지만 버려지는 여인이 됐죠. 왜냐하면 그는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죠. 결국 이 에스더서라는 책 안에서 에스더는 굉장히 아름답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어리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자리지 자기가 쟁취한 자리도 아니고 그것을 쟁취했던 누구에게 받았든 그 자리가 그에게 부귀영화를 보장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안에서 하잘것없는 자리에 지나지 않죠. 어떤 세상의 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왕비에 간택되었다, 대단히 아름답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3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